13절부터 20절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고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응답 오늘 메시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 능력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오력을 놓고 항상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오력. 그래서 일단은 뭐냐, 영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들어 마실 때에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호흡할 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들어 마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멈추잖아요. 멈추고. 이게 멈출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멈출 때 왜 중요하냐? 멈출 때 이 산소가 모든 몸으로 확 공급이 된답니다. 딱 멈출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 찍는데 뭐 찍을 때 뭐 하고서는 멈추세요 그러잖아요. 숨을 멈추세요 그러 찍잖아요. 약을 넣을 때도 뭐냐, 그 멈출 때 온몸으로 다 번진답니다. 그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마실 때는 성령 충만, 멈출 때는 나에게 영역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한 능력, 뭐 많이 있죠. 또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 축복,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이 능력으로 나의 목회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기도는 항상 바뀌지만서도 그렇게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력을 놓고 해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멈추고 때 그렇게 하고 뱉으면서 뭐냐면 영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회와 세계복음만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다든지, 이렇게 내뱉을 때는 안 좋은 가스를 버리는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력하면은 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호흡이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다른 단체들은 기운동을 합니다. 명상운동을 합니다. 명상운동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무슨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깨끗이 소재지고 청소되었을 때 뭐예요? 7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데 그 바벨론의 술객들과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 뛰어난 그 지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제 쭉 들어 마시면서 조용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멈출 때 이게 과학적이네요. 과학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단체가 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좋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됐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호흡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들음할 때 성령 충만.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다 좀 더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죠. 진리의 영,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그러고 멈출 때는 뭐냐? 기도할 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천사의 동원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멈출 적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갔던 그 지력, 이 지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으로 내가 세계봉화를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뱉으면서 이제 쭉 내쉬면서는 이 지력을 방해하고 나의 어떠한 답을 주지 못하게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세계복무원 누가 체력이라고 그래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우리나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병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도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멈출 때는 뭐냐면 나의 체력을 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건강이 약한 부분들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 그 능력으로, 독수리 날과 지미 같은 그 힘과 능력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세계복음을 감당하니까, 목회를 감당하니까 그 체력을 주옵소서. 그 체력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질병, 이런 안 좋은 부분, 모든 것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잖아요. 인력.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 가운데 내용만 하게 하자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들여 마실 때 성령 충만, 딱 멈출 때는 인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에게 붙었던 그러한 일꾼들,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 보호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의 능력,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경제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기도합니다. 경제력을 구할 적에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 달라고 하고, 멈출 때 경제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경제력을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정말로 알루티시드로 짓고, 성전 건축도 정말 문화를 살리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리도 후대들도 우리 바로 키우게 하시고. 필요하잖아요. 우리 WRC 가는데 돈 없어서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다 도울 수 있는 그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멈출 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뱉더니 경제력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가난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바꾸자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곳에 다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참 틀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틀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믿는데 뭐냐?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성대국으로 세우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 세계에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음받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들이 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아까 쭉 읽었지만서도 4절까지 2장 읽었죠.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뭐냐,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때 회복할 겁니다. 할 겁니까? 묻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회복할 겁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에 대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틀린 것 가지고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 사상을 갖냐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다 땔감이에요. 우리 민족으로 해서 존재하는 그런 다른 민족을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이게 벗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는 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론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쪽에. 예레미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앙의 색깔을 뭐 네 가지 색깔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책망했습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 못 가게, 천국 못 가게 천국문을 막는 자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그러고,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율법입니다.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치우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거든요. 성경에 11조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또 사회주의로 완전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데모 제일 잘했던 학교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한신대입니다. 너무 데모, 누가 그래도 데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짝으로 병점으로 쫓겨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데모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데모하고서는 숨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병동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경찰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거기 침범하거나 이거는 그는 그들 얘기들 하면 신성모독이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절간도 가더라고. 절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간에 숨기도 하고 그러죠. 요게 세례요한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가 있어요. 성경이 다 신비입니다. 말씀이 다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게 다 신비입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지금도 부활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 귀신 쫓고, 귀신 쫓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귀신 쫓고 방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있었어요. 제 교회, 제가 그 교회 한번 들어가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있었다니까요. 능력을 행하고 뭐 그냥 병 고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병 고친 자 고침 받아도 또 병들어 죽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 고치고 했어요. 신비 능력 행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주의가 되는 게 뭔지, 신비주의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하고 안 하게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안 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틀린 것 가지고 채워지게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컵 안에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거 물 먹어서 물 다 쏟아버리면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채워진 겁니다. 공기가 채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잘못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먹을 거 주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어요. 성경에. 애가,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박애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노숙자들도 돌보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원래가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팔걷어치고 담배꽁초나 주스로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노숙자들 국수 끓여주고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애주의. 성경에 예수님께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그거나 다 또 좋은 종교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거라. 종교생활. 복음을 모르면은 요거 아니면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원어로다 주 그러면은 이거는 당신은 선생님은 높여서 한 얘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은 그런 의미로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중들도 날짜를 쓰려면 오늘 무슨 며칠 날이라고 그래요? 2017년 7월 9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인을.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단기, 불기, 나라마다 다 연도가 다르니까 세계화하려니까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이거를.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사람, 그 사람을 탄생일을 기념해서 우리 연도를 바꾸자. 다 그렇게 통일시키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한 날.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4년이 5천년이 그랬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매겨진 게 바로 2017년 7월 9일이 된 거예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사님들이 사단의 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요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잡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은 그렇게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은 우리가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줬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가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예수가 그랬던 사실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모르면 자꾸 이쪽으로 빠진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다른 거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하게 되어 있다는 건 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반석과 같은 축복입니다.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이 고백을 하게 했다면은 이것은 바로 반석과 같은 축복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겁니다. 맞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은. 맞아요? 복음 안에 있다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아멘 좀 고개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복음 안에 있다면 다 지나가.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다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힘들어요? 지나가요. 힘들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그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왜 잠굽니까? 왜 잠궈요? 혼자 사는데 잠그고 다니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벌거벗고 다닌 거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뭐 창피한 거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데 이게 선악과 사단 이게 선악과 따먹어보세요. 서로가 가리고 감추고 그러지 이렇게 다니까. 혼자 있는데 뭘 감춥니까? 보니까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남자가 있는 거예요. 어이구 부끄러워 가리는 거예요. 포장하고 가리고. 언제 왔다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점점 이게 심해져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 간에도 모르고 살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열쇠는 뭐예요?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줘. 잠궈야 되니까. 그리고 왜 잠굽니까? 중요한 거 있는데 잠그고 다녀요? 거지가 깡통 훔쳐갈까봐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그고 다닙니까? 안 잠그고 다녀요. 그냥 그 거지는 그냥 옛날에는 요즘은 없지만 그냥 다리 밑에다가 깡통 놓고 다 해놓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왜? 안 중요하니까. 그거 누가 훔쳐갈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왜 잠궈요? 중요한 거 있으니까 잠그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할 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열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죠? 이게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기능 얘기하잖아요. 잠그는 열쇠, 잠그는 기능. 그게 뭐냐? 권세 있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두 가지 얘기잖아요. 신분적 기도, 권세 있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못 가져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 그래서 거꾸로 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방해하는 사단의 세를 결박받고 떠나가죠. 이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안진뱅이 불쌍하니까 일으켜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멈출 때는 신분적 기도라고 그러면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뱉으면서 흑암 사단의 권세 방해하는 거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우리 한번 주는 그리스도지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다면 날마다 이 고백을 한다면은 사단이 오줌 싸고 도망갈 겁니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기도 고백하면서 할 적에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